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서 참 안타까운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도 많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로 반응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혜를 받는 자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그 은혜를 잘 활용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자 같이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아들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 큰 은혜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정점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우리의 실체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충격이 빨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방금 부른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사처럼 우리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참 감격하게 되죠. 은혜로 깨달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은혜의 터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열정,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떤 그 힘이 나를 사로잡혀요. 그래서 그 앞에 반응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면은 이 아이가요, 철이 들고 효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부모의 사랑과는 결코 비교할 수가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게 되면은 불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니 소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의 터치에 의해서 소명이 일어나는데, 이 자발적인 의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식이 철저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은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너무도 이게 감격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은혜가 희미해져 버려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무덤덤해지는 그런 단계가 옵니다. 신앙생활 몇 년만 해도 시큰둥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마치 받을 사람이 받는 것처럼 여긴다면 은혜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 위험한 것은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지게 되면은 둔감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결혼한 부부의 신혼의 뜨거운 사랑은 계속 되지 않잖아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너무나 감격이 되고 흥분되지 않습니까? 신비로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겁지만은 그 경험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아무리 경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덤덤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거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온 백성들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흥분이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사흘길을 가다가 물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이 떨림과 감격이 식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시큰둥해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질책하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이 첫 소명, 이 첫 은혜의 감격,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회복하지 않냐면은 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을 때는 무엇을 해도 피곤치 않고 좋아요. 그런데 그런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은 의무만 남게 됩니다. 의무만. 형식적으로 모든 걸 하게 되고
그러면 무기력한 신앙이 되고 그냥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재생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의 리마인드, 이 상기시키는 일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시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다양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를 지내면서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게 했어요. 출애굽의 과정을 잊지 말도록 지킨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마지막에는요, 아가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끝냅니다. 자, 아가서 우리 많이 읽어봤잖아요. 아가서는 한 남녀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얼마나 밀도 높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한 아가서를 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백성이 서로가 친밀해지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가 아니고 깊은 친밀감으로 이끌어드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친밀하고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으로 회복되어셔야 신앙이 본 궤도로 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버리면은 모든 활동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빨리 식어져 버리고 실증을 느끼고 말이죠.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은혜에 대한 망각증이 너무나 빠릅니다. 예. 은혜, 그래서 복원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고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성만찬식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시각과 촉각과 청각 등 모두를 동원해 가지고 이 오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이것은 은혜를 복원시키는 하나의 작업이에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은혜의 복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은혜를 회복시키는 작업. 은혜가 회복될 때 다시 소명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적인 감흥은 식어지고 의무적인 수행만 하다가는 어느 날 추락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은 그 은혜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은혜는 일시적으로 들뜬 감정이나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게 연결되셔야 돼요. 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은혜가 은혜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4절과 5절 보시면은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예? 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철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움들입니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절망하게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바울이 보이고 있어요. 그게 6절과 7절 말씀이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예. 자, 은혜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요.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것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걸 이겨냈다고 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닥치죠.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은 위기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삶의 압력이 강해지면은 버텨내지는 못하고 넘어져요.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임 목사님,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은 다 그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목사님의 아내인 루스 그레임에게 어떤 기자분이 질문했어요. 예, 빌리 그레임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혹시 이혼을 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인 대신 루스 그레임 목사 그 사모님 대답하기를 이혼이요? 전혀요. 그런데 죽이고 싶을 때는 몇 번 있었어요. 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별일 다 겪어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 사표 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때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 하이벨스 목사님도 있어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카고에 일로 크릭은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이몽을 집중시킬 때였는데 정작 자신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넣고 다녔다고 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없이 보여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겠지만은 정작 본인은 몇 번이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영적인 침체를 맛본 적이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고비는 맞게 마련이에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이 고비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예. 인생의 이 고비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인생은 추락하게 돼 있어요. 예. 결국 그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오늘 바울의 생애 속에서 고비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고비를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지을 뻔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에 감옥에 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느끼는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될 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을 순간을 지나가게 하셨다. 위기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예. 돌발적인 사고들이 일어나고 숨가쁘게 몰아치는 우여곡절들이 있겠지만은 끔찍한 순간에 몸을 끝내고 싶은 최악의 순간마저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은혜가 은혜 되는 비결이 어떤 것일까? 은혜는요, 변질을 막아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변질입니다. 변질을 되려고 해서 변질된 사람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변질돼 버리는 거지. 누구나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을 합니다. 처음부터 변질되려고 막 작정하는 사람은 없죠. 자신도 모르게 변질돼 가는 것이 문제지.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흔들대는 유혹과 그러한 공격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버린 거죠. 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바울의 사역을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에서도 자신을 지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없는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 변질을 막아냈던 힘이 바로 은혜였다고 하는 거죠. 은혜가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은혜는요, 이 변질을 거부하고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게 해줘요. 자, 여러분 9절과 10절을 봐보세요. 9절과 10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부터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무명, 유명, 살아있음과 죽음, 근심과 기쁨,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가진 자, 전부 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죠. 이것을 역설적인 표현이죠. 한쪽으로만 보면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삶이에요. 무명한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끝난 삶이에요. 자, 추를 단 저울로 무게를 단다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들이지만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은혜의 힘. 은혜의 힘. 상황보다 더 큰 문제가, 그 무게가 나를 받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끌려가야 하는데 끌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다. 예? 사실 바울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무시를 받았어요. 사도직에 대한 의심과 비난으로 흠집을 내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고 평가하느냐에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시고 평가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유명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세상의 유명은 손바닥 뒤집히듯이 금방 뒤집혀버려요. 사람들의 지지와 인정에 너무 목을 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리던 이업의 생명에 이업을 많이 느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든지 모릅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았으면서도 수도 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죠. 예.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소명감, 이 사명감,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옥주고 있는 삶의 정황은 근심할 만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함이 근심거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패배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하잖아요. 부활은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가난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부유함을 경험했어요. 물질이 부족하다 해도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축시킨 적이 없어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은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이 쓰여졌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겠지만은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대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에요. 은혜의 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일.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하루도 끝이 없이 오고 가잖아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일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다르단 말이에요. 은혜가 주어지면 일어나는 상황보다도 은혜가 더 크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소수묵책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갑옷을 입었잖아요. 좋은 갑옷은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쉽게 뚫어지지 못하고 만들어놨잖아요. 그처럼 은혜의 갑옷을 입게 되면은 은혜의 갑옷을 뚫고 들어올 상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은혜는 설명이 어려운 거대한 힘입니다. 힘.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주어져요. 예.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힘.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때로는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겨내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은 다 통과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은혜 받기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바뀌도록 기도하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은 상황이 바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가 메마른 채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은혜의 사각지대에 자기 영혼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복구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실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면 살게 돼 있어요. 예.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삶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묵상의 소식이 아니고 살아가게 만든 힘이요. 힘.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예.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무심코 지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주어질 은혜가 있어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순간에 은혜 받을 것을 놓치면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과 이 시간의 강조와 함께 여기에 시급성을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 삶은 전쟁터죠. 예. 매일매일 은혜가 그래서 절실하단 말이에요. 예. 매일 은혜 받는 것을 미뤄서는 안 돼요. 제가 늘상 여러분 강조하지만은 일어나시면은 새벽 교회 안 나오셔도 예. 딱 하루 하기 전에 잠시 일어나시면 딱 이런 습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그럼 우리 한 해가 동행하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의 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시작하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예. 은혜를 받을 길 놓치면 안 돼요.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 이 은혜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한결같은 존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은혜를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이게 살아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주어진 이 은혜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자신의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재주가 아닌 하나님과 당신의 얘기를 우리 가운데 써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또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반복하면서 회상하고 젖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주어진 은혜에 우리가 감격을 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갈 것이고 그 은혜가 이기게 할 것이고 여러분도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된 삶을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금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다. 은혜가 주어진다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은혜의 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 오늘 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이다. 이 은혜 때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다 힘쓰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잘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 쓰임에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